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새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이제 교회는 작년 무슨 모임, 또 금요일 전도대 모임, 확신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등 또 교육이 진행되고 또 교회의 모든 일정들이 이제 계획되고 진행되어질 때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새봄 새학기로 이제 어제 보통 계약을 많이 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만남의 축복 허락하시고 지하 명절 가운데 그 모든 학업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귀국하십니다. 아마 지금은 비행기 아니실 것 같고 7시 반쯤에 도착하신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발걸음 내에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부터 또 오늘은 리딩 지저스를 가지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리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한 세대이며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교훈, 즉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가 복음서를 두 개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이제 말씀을 주일 저녁에 좀 나누고 있고, 이제 마태복음은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차례가 누가복음 차례가 이제 한참 만에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데 딱 이 본문이에요.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 본문을 맞닥뜨리게 돼서 참 감사하긴 한데, 이걸 어디까지 얼만큼 설명드려야 제가 또 주일 저녁에 또 말씀을 드릴 때 새벽에 오신 분들이 저거 했던 거 재탕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실까 생각하다가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은 이제 coming soon, 네, 주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참 어느 정도까지 제가 잘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에 깨끗한 시간을 들이시고 참 기도하셔야 하는데 어려운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런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제 칠병이어의 어떤 큰 기적이 있는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번 바리새인들의 경고를 해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이동하셔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제 요단강이 정말 크게 시작하는 지역부터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약간 이방 민족이 더 많이 살았던 곳이죠. 물론 지역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도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 봐도 그렇고 시리아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서도 굉장히 한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드러나는 지역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빌립이라는 또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분봉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황제를 숭배하고 또 존경하고 내가 황제의 명을 잘 따르겠다, 또 황제께 선물로 바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그 도시 자체가 황제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께 내가 바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바알 숭배 그리고 판이라는 유명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판이 이제 뭐 위에는 사람의 몸이고 이 밑에는 이제 염소 다리를 한 그런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굉장히 음란한 방식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대상들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 바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그 조금 지나온 본문입니다만은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환생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 헤롯 왕은 생각을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그 정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도 대답을 안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그 제자들은, 그렇다면 세상은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이제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라는 그 빌립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요?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 그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의미를 담아내곤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적과 이적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구원자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적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적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만 예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차 물어보신 것이죠. 너희는,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고백에서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삶의 평안함,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들도 많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된, 혹은 자발적으로 나온,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나 교회를 새롭게 이제 교회라는 곳으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해 본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러니까 교회로 찾아오게 된 계기가 대체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삶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와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8%예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디 가면 내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찾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만 나를 따라와야 하는 너희들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는 매우 깊은 내용이에요. 바로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었고요. 그 고백은 바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수많은 신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내게 이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라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그 지역 한복판에서 주님은 단순히 그저 어떤 한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것은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단순히 주님은 나에게 삶의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이 제자들이 아직은 다 깨닫지 못했을지 몰라요. 누가 크냐 이런 분쟁도 하면서 끝까지 좀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이를 알게 하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스도시라는 정확한 고백을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그것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는 않았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 방식인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이 제자들에게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뒤따라와요. 이것은 결국에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신의 아들은 곧 신과 동일시 되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바리새인이며 사두개인이며 나는 아버지와 같다, 이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실 때 신성모독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삶을 평탄하게 해주고 좀 우리가 삶이 잘 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정말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첫 번째 대답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네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터득해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데까지 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계시 의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의존한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 좀 영광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가지는 카톨릭, 로만 카톨릭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 반석은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반석을 고백이라고, 이제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석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맥락 속에서 이걸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우신 것 같으세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인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이 구절에서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고백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신가요? 새벽에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시기가 좀 어렵겠지만, 보통 저희가 배워온 게 고백이라고 이제 알아왔기 때문에 고백이라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의 의도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이 맥락 속에서 이것을 원어도 그렇고요, 한글도 그래요. 잘 보면 지시대명사가 이 반석은 사실 베드로라고 지칭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문맥상에서 그냥 글을 읽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해석이 우리가 카톨릭처럼 이제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니까 일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래서 무오하고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제 막 교회의 권위를 징치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성경 풀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이 본문 안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성경학자들은, 대다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다 베드로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초반에 이것을 고백이라고 했던 것이 워낙 그 교황주의에, 교황이 무하고 교황이 완벽하고 교황이 뭐 다 다스린다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고백이라고 해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해석해 보면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결론이 무오하다, 뭐 교황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라고 고백되어지는 한 대상이 잘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라 하시고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제 한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읽으면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남성이냐 여성이냐예요. 이제 헬라어는 여성 남성이 있으니까 남성으로 부르면 페트로스고 여성으로 부르면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바로 언어 유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 오늘의 룩 거룩 이랬어요. 오늘의 룩, 이렇게 오늘에 입는 룩이 거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언어 유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페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까닭은 바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느냐,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한 구절을 같이 좀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본문을 최대한 잘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게 말씀을 좀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셨나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셨나요? 장차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란 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라는 말일까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오늘날 정말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영희와 철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몬을 만나면서 처음 만났을 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너는 장차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가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그 위에 교회에 세워진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로 대표되는 이 사도들 위에 그들의 삶과 고백과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는 그것을 돌과 돌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이 돌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을 통칭하는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까닭, 전통적으로 이 고백을 반석으로 해석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틀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 베드로를 지금 이 본문에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지칭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 안에 모두 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위대하고 한 개인이 탁월하고 한 개인이 잘났다, 교황이다, 무호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1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고백, 그 말씀 속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넘어지게 하는라는 그 말이 스칸달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스캔들 여기서 나왔어요. 스칸달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반석에 대한, 돌에 대한 이야기, 너는 견고해서 이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비교하면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스칸달로 같은 인생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될 거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이 위에 세워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칸달로 같은, 정말 어쩌면 흩어져서 거치는 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서 다른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모으셔서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내가 그 고백을 하기 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어쩌면 거치는 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들을 모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반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 위에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한 사람의 위대함이나 한 사람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내가 갖고자 해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선물로 주셨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치게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스칸달로 같은 거친 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인생들을 모으셔서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권세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를 베드로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엄청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는 교황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스칸달로 같은 거치는 돌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반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아멘하며 감사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늘날 교회는 참 세상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드러내야 할 소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칸달로가 아닙니다. 페트로스라 말씀하시는 반성가도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이 흩어져 있었던 스칸달로 같은 인생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믿음을 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엄청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 우리가 오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풀려져야 할지,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고민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깨끗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이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다 깨닫지 못해서 스칸달로 같은 인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과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믿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결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머지 베드로에게 정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까닭은 그 베드로가 탁월하고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고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도 정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몸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실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전심의 고백으로 주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저 우리의 삶이 조금 잘 되고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더 크게 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있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오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간 교회를 함께 섬겼던 교역자와 성도님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정말 오늘도 힘있게 주어진 사역과 삶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모임과 금요 전도대와 또 확신반, 양육반, 제자훈련반 등 여러 교회가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이 정말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이 급속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캄보디아의 일정들을 은혜 중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또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 풀어놓으시며 가르치실 때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간 교회를 섬기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성도님들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간 또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정들 가운데 주님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순모임과 하나님 아버지 또
금요전도대 모임, 확신반, 또 양육반, 제자훈련반 등 여러 교육들 가운데서도 순적하게 진행되며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 참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셔서 주여 몸의 모든 악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주님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깨어져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 그 자리를 털고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져 무너져 있는 지체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깨끗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내가 더 믿겠노라고,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더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을 가진 우리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목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끝까지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누렸던 풍성한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지체들 천안산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신 주님, 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들을, 여전히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고백하며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주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 그 자리에 그 삶에 주님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하시겠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선포되며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동참하며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여 그 삶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물이 아닌 까닭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까닭은 주여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오늘 더 주님,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더 주님의 교회답게 선포되며 드러나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습니다. 주님, 나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어져 있는 우상의 땅에서 홀로 독존하시는, 홀로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에 뒤따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더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주님은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주님께서 거치는 돌들을 모아 반석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하신 말씀, 너는 장차 개발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치는 돌 같은 우리들 장차 개발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더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계시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분명한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내 정체성이, 내 자리가, 내 삶의 현장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하고 결합되어 주님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주님 그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신 역사가 우리 오늘 더 누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의 허락되신 아름다운 지체가 얼마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지체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천하산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가감없이 주님 선포되게 하시고 주여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잠, 이 마지막 노아의 방주 같은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교회가 이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교회들이 주여 힘있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복음에는
타협 없이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로 힘있게 일어나 이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 한복판에서 유일한 소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특별히 앞장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한 바로 가시고 앞장세우셔서 기도하며 이 모든 목양의 사역들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시며 주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르며 가르칠 때 교회는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사랑의 열매들을 경건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풍성한 복음의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동역자들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부교육자 세우셨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인간적인 명예와 인정보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들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주여 우리가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